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만세를 부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아름답게 귀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찬양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찬양드립니다. 굉장히 박수 치면 찬양할게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요 교도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너라는 일에 결심하여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영혼이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하사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 오가라면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 태양이 돌고 있지만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예수님 믿고 공의와 정의를
소식반 역시 쉽니다. 없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도 없고요. 무한폐렴으로 인해 위축되는 그런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마음 가지는 우리 공동체 됩시다. 최선을 다해서 위생을 관리하고 타인을 위해서 또 주심 배려해 줍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목내 또 손 흔들기로 이렇게 인사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스케줄은 또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 이쪽 지역은 우리 아직 삼척 지역은 아직도 괜찮은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많이들 문제가 계속해서 있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일 날 4월 12일인데요. 부활주일은 4월 12일 둘째 주일에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말씀 받습니다. 교독할게요. 검은 글씨는 제가,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 안에서 담배가 무너져 치워 죽은 너희들 제사장과 다른 모든 사람과 제가 더 용서하리라. 있는 줄 아느냐. 예, 함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출발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지역을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 뉴스의 중심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계속해서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우리 삼척시 지역까지 일시 정지 상태에 거의 정지 상태에 놓인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나비 효과라고 있죠. 나비 효과. 나비가 한 마리 여기서 날갯짓을 한번 펄럭거리면 그 바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뭐 미국이나 LA까지 가면 이제 태풍으로 변한다 이런 설이 있죠. 작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태풍과 같은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바이러스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에 번지는 그런 나비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 사건이 된 이 코로나 사태,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사태를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냥 그런 거래, 이런 게 나타났대. 메르스가 지나고 사스가 지나고 이제 코로나19가 딱 왔는데 그냥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온대,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제사를 지냈어요. 왜요? 갈릴리는 반로마 저항운동이, 로마 당시의 지배자가 갈릴리였었는데요. 로마였었는데요. 그거에 대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반저항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저항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빼서 자기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로, 그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피가 이방의 제단에 드려졌어요. 당시에는 큰 뉴스거리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증오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증오가 점점 커졌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민족의 피를 가지고 이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교도의 제사에 갈릴리 사람들의, 말하자면 유대인의 피가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우리들의 피가 거기서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 왜 죽임을 당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단의 제사에 내 피를, 그 사람의 피를 사용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바로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아픔을 당했어? 네가 병이 걸렸어? 네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불행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저렇게 당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한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야 잘못된 거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초점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사람에게 돌리기를 시작했어요. 야 그래 그거 맞아.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죽어서 자기 피를 바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 많이 졌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마땅해야 돼. 마땅해. 그래서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 죽음을 심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더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기억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인간이야. 망할 수뿐이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자들은,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은 갈릴리인을 보면서도, 그 피를 뽑아낸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력 저항만이 답이다 라고 외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산자들, 무력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과 전투를 통해서 온다.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말은 맞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사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력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더라고요. 무력으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요. AD 70년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자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정하면서 유대 전쟁을 통해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야, 그게 답이 아니야. 무력으로만 답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시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산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로 이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죽었어? 그러면 우리도 조심해야지. 우리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세상은요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꺼리고 있습니다.
이 1500년 전에 있었던 흑사병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그때도 흑사병을 통해서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와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아닌데도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매일매일 매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수요일은 그냥 빼먹어도 되는 날입니까? 주일만 한 번 오전만 예배 딱 드리면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안 모여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잘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예배드리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자라는 것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것이 놀러가는 순간이 되고 그것이 쉬는 순간이 되면 안 되겠더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산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로 오는 거죠. 이 우한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회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봐. 너 지금 앞으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러니 네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이 가정들마다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예배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도 도래합니다. 우리 구리에서는요, 경기도지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드리면 벌금 내리겠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미 경고했으니 이제 예배 드리면 최고 300만 원까지래요. 그걸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모이더라고요. 일부러 모이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였냐 그러니까는 저 얘기 들으니까 짜증나서 왔대요. 짜증나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고. 짜증나서 오지 말고 믿음으로 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상 정부와 굳이 저항하고 대항하고 굳이 반대에 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부와 세상과 이 한국 사회와 세상 사회와 열방과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기독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성경에서는 다시 언급합니다. 망대라는 것은요, 탑 꼭대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탑 꼭대기에서 경계를 서는 거예요. 공사 중에 18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8명이 죽었는데요. 그 당시로는 대형 사고였어요. 18명이 죽었대. 망대를 세우다가 18명이 깔려 죽었겠죠. 사람들은 습관처럼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 공사하다가 깔려 죽었는데 니들이 죄 많아서 죽은 거야 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관점이요, 망대 사건의 의미를 잘 못 보게 해요. 우리들의 종교가 어찌 보면 과하게 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있는데 분명히 매번에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상식과 우리들의 기독교의 상식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상식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독교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더 준법 정신과 도덕 정신을 잘 지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관점이 망대 사건의 의미를 못 보게 합니다. 망대 사고는요, 우연히 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숨겨진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숨겨진 원인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공사비를 빼돌렸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은 걸까요? 과연 여기에서 잘못한 죄인은 누구일까요? 돈을 빼돌린 사람이겠죠. 부실공사를 한 사람들이겠죠. 죽은 이들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죽은 이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죄인, 빼돌린 자, 공사비를 빼돌린 자의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산자들이 여전히 불의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다른 망대 사고가 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다른 사람이 만약에 또 공사비를 빼돌린다면 망대 사고는 똑같이 여전히 일어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일들을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러한 사건 사고는 매번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사건과 불의한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쟤는 너무 죄를 많이 지키면서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맞아. 그래갖고 막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저거 맞을 줄 알았어, 예배 자세가 안 좋은 거 보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짓게 되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세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로 나타납니까?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가 휘거나 일자목이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세 교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식습관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위가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은 살이 찌게 되고, 결국은 당뇨, 혈압 막 이런 거 엄청 오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잘해야 되는데. 식습관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가요.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식습관이 문제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알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 계속 펑펑펑펑 써요. 결국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뒷감당 못하게 지금 현재가 즐겁고 좋다고 해서 막 살아가요. 이 망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면 나중엔 망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메시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일어났지? 저 결과는 어떻게 되지? 무엇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 이런 생각은, 메시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사건 사고를,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만 또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처럼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이거를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은 왜 분별할지 모르냐? 날씨는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왜 모르냐? 너희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냐?
아닌데 왜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냐? 거기 묻어가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 시대에 어떤 표적을 주시는 것일까? 세상을 향한 경고,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 팬데믹 이름은 세계적인 대유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창궐했을 때에는 세상은 WHO는 괜찮아, 아직까지 그렇게 밝힐 건 아니야 하지만 미국이 하나 쫙 몇 명 나타나니까 팬데믹을 선포합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우리나라 정말 약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팬데믹 상태로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너무나 세상을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제작한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합성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느가 아니라 능입니다. 이응이에요. 핵전쟁. 네 번째가 기후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6위가 변종 바이러스였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합성 바이러스 출현인데요. 합성 바이러스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탄저균 같은 거죠. 1979년 3월에요. 소련에서 탄저균을 만드는 그 연구소에서요, 만들다가 그것이 창문이 열리고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슉 하고 불어서 그 마을 자체가 약 2,000명이 죽었대요. 탄저균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고 공기 대기 중에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소련에서는 이런 신문을 냈어요.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그런 소를 도축해서 암시장에 내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진상은 13년 후에 1992년도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연구원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탄저균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바람에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싹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치사율이 80%에서 95%예요. 밀가루 한 포대 양을 가지고 하늘에서 쫙 뿌리면요, 비기가 뿌리면 캠트레일이죠. 지금 캠트레일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요즘도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면 매연 같은 거, 우리 보면 매연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줄 같은 거 쭉 가는 거. 무슨 어떤 약품을 섞어서 거기에 뿌린대요. 캠트레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캠트레일 이렇게 치면 캠트레일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 건지. 그래서 그 캠트레일로 하늘에 밀가루 한 포대 정도만 뿌리면 약 3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만큼 강한 것이 바로 합성이에요.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을 가지고 왔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해서 갖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서 밝혔는데 미국 연구원 22명이 감염 뒤에 이것을 폐기시켰더라고요. 지금 탄저균 없는 것 같아요. 이 탄저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쓴대요? 전쟁에 쓴대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전쟁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겠죠.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있어요. 창조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다 조작해요. 넘지 말아야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 할 때에 인류 멸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아까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봤을 때도 다 사람들이 조작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죽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 오늘날만큼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칠 때는 이 세상에 아직도 없었습니다. 9.11 테러 사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001년에 9월 11일에 납치된 항공기가요, 뉴욕의 110층 쌍둥이 빌딩을 세계무역센터를 그 벽을 광하고 납치된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에 그 건물이 무너졌어요. 1시간 만에.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게 밑으로 샥 가라앉았어요. 우리 롯데빌딩 몇 층이에요? 123. 그래, 123층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조금 더 낮은 그 건물 자체가 우르륵 하고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된 것은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조종사의 목을 여는 하나의 칼이 그렇게 그 거대한 것을 무너뜨리더라고요. 현대 문명이 최첨단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로, 사소한 실수로 엄청난 재난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합성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조금만 풀리면, 세상에 조금만 풀리면 이제 다 싹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뜬금없는 소문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도 역시 그 우한에 있는 그런 도축시장이 여태까지 수십 년 있었는데, 혹시 100년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 그 옆에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했던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논문 자료가 그 연구소에서 있더라고요. 한 연구자가 거기에 논문을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발견되어졌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이겠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겠죠? 근데 또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다, 뿌린 거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시범적인 도시가 바로 우한이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약 4,000여 개의 교회가 담벽이 무너지고 십자가 종탑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다. 그렇게들 많이들 평가를 또 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이 바이러스 하나도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고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교만에서 돌이키고 한계를 깊이 자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야, 세상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어. 네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가 있어요.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갑자기 창궐하게 된 거는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때문인지 중국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라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그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신천지의 특징은요, 매우 은밀하게 이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뺏어가고 자기네들 것으로 삼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맨 마지막에서야 사실 우리 신천지였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린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집에 갔다가 1시간 동안 담당자한테 연락이 안 되면요, 바로 경찰 부른대요. 전화해갖고 집으로 보낸대, 경찰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내온답니다. 혹시 걸려서 집에 갇혀 있을까봐. 이제 그 사람들의 연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폐쇄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음지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불안, 공포, 이것을 마음속에 계속 심어줘요. 야, 이 안에 들어가면 너희 다 죽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어떻게 14만 4천 명입니까?
12는 그들에게 완전수이고요. 그래서 12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2지파, 지파장 얘기 들어보셨죠? 12지파. 그래서 동네마다 이 강원도 지역은 무슨 지파? 빌립지파. 빌립지파입니다, 강원도는. 그래서 빌립지파인데 이 빌립지파에서 12만 2천 명이 나와요. 12만 명, 12,000명이 나와야 돼. 이 강원도 지역에서 12,000명이 딱 나오면 됩니다. 선별해서. 이 빌립지파에서. 그래서 한 개 지파에서 12,000명, 그래서 12개 지파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살펴보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는 21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잠재적인 신천지 성도까지 합하면 30만 명 되더라고요. 이 단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유다 1만 2천, 르벤 1만 2천, 갓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얘기를 이단에서는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악한 사이비 집단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은요 대부분 착하고 순박한 우리들의 보통 이웃이더라고요. 그들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집단이 한 60명 있으면 30명은 다 가짜래요. 분위기 만들어주는, 행복한 분위기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래서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이런 분위기 30명이 만들어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행복한가 보다, 즐거운가 보다, 우리가 좋게 가나 보다, 재밌게 사나 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세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만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사실 우리 신천지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깜짝 놀라죠.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인간적인 관계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 맹목적으로 그래,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뇌 속에 쇠뇌를 시킨답니다. 그래,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진짜일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서 전도하고 있대요. 포교하고 있대요.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도법을 보니까요 한 3,400까지 되더라고요. 3,400까지가 되더라고요. 와, 그걸 보니까 우리가 반성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진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를 자랑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도법, 그럼 몇 가지 전도법이 없어요. 사형리 가지고 나가거나, 글 없는 책 가지고 가거나, 전도폭발 가지고 나가거나, 고구마 전도법 가지고 나가거나, 무슨 전도법을 몇 가지 없더라고요. 해봐야 20가지 안쪽이에요. 근데 그들은 몇 가지래요? 3,400가지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집을 뛰쳐나와요. 그리고 합숙하면서까지 그들은 매일마다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3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그들은 방법을 바꿨어요. 교리를 조금 바꾸고 트는 거죠. 야, 조금만 기다려. 10만일 때는 조금만 기다려.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노래할 거야. 그러면 신천지가 노래하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그래.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뒷부분인데 자꾸만 얘기하게 되네.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흙수저 같은 그런 청년들이, 아무것도 힘도 없는 청년들이, 그래, 그런 세상을 꿈꾸고 미래가 없는 청년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왜? 네가 전도 안 하면 너 못 들어간다. 전도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포교 안 하면 못 들어간대요. 14만 4천 명 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대회를 열었어요. 1년 동안 전도대회를 여는데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벌금 내. 벌금 100만 원 냅니다.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 원 내요. 돈 없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죠. 청년 애들이, 직업도 없는 애들인데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다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벌금을 내서 모은 돈이 얼마래요? 120억이래요. 그거 모아서 뭐 한대요? 전도 1등한테 주고 2등한테 주고 3등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그래서 그 1등, 2등, 3등 하려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등, 3등한테 전도비를 줬어요. 얼마씩? 10만 원씩. 그리고 1등한테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1등 2만이. 1등 2만이었어요. 교준 거죠. 자기가 받겠다는 거지. 야, 이게 무슨,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 얘기 듣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도. 지금 신천지가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보면서 바라볼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개인적 상황과 속임수의 포교 때문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불안하고 개인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속임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때문. 신천지는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봐라. 부패하고 썩었지. 저게 무슨 교회냐. 저들에게 구원 없어 이제 더 이상. 저들은 더 이상 타락해서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기독교에 비해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더 깨끗해. 더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와 달리 자기들만이 깊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그럼 비유풀이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그거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전도가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얼마나 더 열심을 내겠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 놓쳤어요. 무엇 때문에? 바른 신앙과 바른 사회와 바른 도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뭐 그러냐? 사람들이 야, 교회 목사가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도덕성은 높아요. 목사의 도덕성은 더 높습니다. 기본 사람들보다. 그러니 그 목사가 하나 잘못하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도덕성은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도하죠. 그래야 복음 전하죠. 그래야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따라오죠. 딸려오죠. 목사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범이 되어지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신천지가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합니까? 교회의 약점을 이용해 가는 거죠. 교회의 잘못된 것, 그 약점을 빨리 없애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신천지로 넘어간다면 한국교회가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와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성경을 잘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속임의 방식이지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포교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신천지가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한국교회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삼척에서 그렇게 많은 포교 활동을 할 때 우리 삼척의 교회들은 무엇을 했나? 이런 질문은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 나가자 그러면 아이씨 쑥스럽고 창피하고 시간 없고 바쁘고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더라고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불령의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향한 불령의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죄로 끝나지 말고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단도 가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교회가 진짜가 왜 그렇게 한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정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고 역시 교회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경고가 있어요. 온 나라가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하며 경계합니다.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어요. 바이러스 포로가 된 거죠. 말하자면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두려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BS 조사에 의하면 2월 23일에 예배에 결석한 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7%였어요. 이 57%의 성도 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는 집에서나 TV로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 드린 성도는요 67%였어요. 이날 교인들의 20%는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100명이면 20명은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신앙의 연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배를 드리지 않았답니다. 젊은 세대의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요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5시에 예배 드리고 아니면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있으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른들 예배, 장년부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 예배가 어른들 예배, 장년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 무슨 예배 사실상은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었던 시대였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해 놓았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들 예배로, 어린이 설교는 집중력이 7분이니까 7분 이내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교육학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000년 전에는 한 번 모였으면요 한 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전 내내 말씀만 전했어요. 오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서 오후 내내 말씀만 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했고, 초대교회 신앙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확 돌아섰는데,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도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줄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줄 때에 그들이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들의 나의 생명의 주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도 대비 커가고 있어요. 나 바빠서요, 나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요, 나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부득이한 상황을 어디까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요 명절이 되면 갔다 올 수 있지 생각했어요. 직장 바쁘면요 바쁠 수 있지. 가게 오픈해야 되니까 오픈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끝나면 내가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볼 걸. 그러다 병상에 누워버리면 그때 예배라도 진짜 열심히 드려볼 걸.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것만 추구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인데 그제서야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득이한 상황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 바쁘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 때문에 바빠요. 명절이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이해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실까?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또 가지게 만들더라고요. 부득이한 상황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우리끼리 토론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어느 선까지 정리되지 않아요.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이번 사태로 신앙 확립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큰 소득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시청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더 반발심으로 예배 드리는, 반발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립이죠. 예배의 중요성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질이 아니면서 교회의 힘을 빼던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분살 빼기를 역시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교회에 자꾸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배제되는 것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도움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코로나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그 정체를 모르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 밥 해줘야 되고 애들 돌봐줘야 되고 함께 있으려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있어. 정체를 모르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정체를 모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자리에서 멀게 하고 아싸 이 시간 속에서 쉬자 놀자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네요. 지금 큰 교회들은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은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가 있어도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눈치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계기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놀러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일날에도 금, 토, 주일을 거쳐서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놀러는 다니는데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괜찮아.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대잖아. 신학적으로 그거 괜찮다 그러잖아. 교회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 신학자들의 이야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괜찮아 라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는 안이해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누구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모르고 또 혹시 알아도 뒤로 쓱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생겼습니다. 배울 수 있는 바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재기 해서 폭리를 취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 신천지와 접촉했어. 나 신천지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공짜로 범죄를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를 받아내는 사람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다른 포지션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들이 어린이들 데리고 놀기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놀아주면서 그랑 같이 놀면서 복음도 전하고 밥도 해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전하고 우리 전도자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교리에 빠지는 것. 그 숫자에 포함하면 세상을 지배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절망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현실을 도피시키게 만듭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전하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를 가진 것처럼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참 부끄럽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지금 이 사태가 마귀가 주는 사태를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사태를 가지고 그것에 안주하며 그것을 편안해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헛된 신앙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지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낮은 자세로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악한 바이러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치료하는 백신은 성경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악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육체나 영혼과 가정이나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깨닫고 들을 때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채 변화를 시도하지도 못한 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태가 푹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피해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돼요. 이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직장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믿음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테스트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라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신앙과 마음가짐이라면 엄청난 대가를 치는 이 사태를 헛되이 낭비하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과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대가를 치는 그냥도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이 사태를 낭비하는 것이다. 경고는 더 큰 재난을 막아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요즘은 발달이 돼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강풍이 일어나니까는 바다가 높으니까는 파도가 높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라고. 바다로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고는 더 큰 재난을 막아줍니다. 그것을 듣는 자를 살게 합니다. 무엇이 경고가? 경고는요, 경고를 듣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잘 들어야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경고를 잘 들어야 살아있는 자들이 더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교육 사회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많이. 이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교육이 완전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교육이 무너진 것보다는 교육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더 난리 난 건 무엇입니까? 엄마들이 난리 났습니다.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 거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이 교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란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을 몸빼기 시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접촉하는, 악수 한 번 못하고, 대화 한 번 하지 못하고, 마스크 쓰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회, 불신의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예배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탄압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드릴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오늘의 이 경고를, 지금 사회의 이 경고를, 지금 교육의 이 경고를 우리는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번 주에 넘어가자, 그럼 결국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이 때를, 마지막 때를,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돌아옵니다. 우리할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야 머리 안에 남고 외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아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습니까?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그분 믿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창조하셨대, 에덴 동산이 있었대, 아담과 하와가 있었대, 간단한 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무엇 안 하면? 대비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정치와 경제가, 사회가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로 충만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좋은 계기가 되는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피로써 선언하는 하나님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함께 동산하며 함께 지체나누고 함께 약속의 찬양하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힘듦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아멘. 제가 설교를 길게 했죠. 예. 지금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려서
땡겨서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난국을 돌파하며 뛰어넘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교훈을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낌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바르게 받기를 결단하며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며 이제 복음 전하는 결단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